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마가복음 이제 강해를 마치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마지막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에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그동안에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강의를 쭉 해오다가 연말이 걸려서 좀 한동안 쉬었다가 지난주 오늘 해서 이제 어쨌든 마가복음 강의를 오늘로 마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가운데서 17절과 18절 말씀은 저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준 말씀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했던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뭐 날마다 읽는 사람도 아니고, 거듭나기 전 이야기예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교회는 좀 다니고 좀 나이롱 신자로 왔다 갔다 했지만, 어느 날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질문을 했어요. 뭐 확인할 방법은 없었는데 어쩌다가 이 구절을 보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구절에서 그때 믿는 자 중에 뭐 목사는, 믿는 자 중에 선교사는 뭐 이렇게 만약에 써 있었다면 제가 그냥 넘어갔겠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예외가 없네. 믿는 사람은 이런 거네.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표적이 나오잖아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그런 거 모르고 귀신 나오면 도망가죠. 그 당시 얘기입니다. 모르겠어요 뭔지. 새 방언을 말하고 그것도 모르겠고, 뱀 보면 도망가야지. 어떻게 집어? 예, 안 되죠. 예, 독은 안 마시죠 절대.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내 병도 못 고치는데 무슨 병을. 그러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인이 저한테.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네. 이제 이게 저한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안 믿는 사람이네. 물론 이 구절을 지금 저같이 해석하면은 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아주 1차원적인 해석을, 그냥 해석 아닌 해석을 그냥 글자 그대로 대입을 해봤더니 이 말씀을 놓고 저 자신을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성령을 받게 된 하나의 계기였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적어도 어느 성경 구절이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적어도 갈등하고 고민하다 보면 주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예. 대부분이 이런 것을 읽고도,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지나가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쑥 지나가고 아무 감동이 없기 때문에 고민도 안 하죠. 예, 그리고 나는 그냥 교회 나오니까 다 믿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자세히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15절 말씀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전체 해답. 이게 뭐랄까, 요약이에요. 더 이상 뭐 설명할 것도 없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죠. 전도에 대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안 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죠?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예.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예, 명령이니까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작년 2021년 1월에 한국선교연구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그 당시에 79억 1243만 명, 지금은 아마 80억이 좀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사이에 또 늘었을 테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80억이 뭡니까? 80억이. 그죠? 예. 전 세계 인구가 뭐 50억, 60억 했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80억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때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28%예요. 거의 30%, 22억 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나머지 뭐 이 72%는 그럼 믿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들어는 봤다는 거죠. 들어는 봤다. 안 믿어도. 바깥에 지금 뭐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어도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미전도 종족은 아니죠. 이렇게 많대요, 여러분.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주님이 너희는 만처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명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예,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성경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원수도 사랑하라. 아, 이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아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신다라는. 아멘. 예, 그렇다면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사실은 순종하지 않고 있죠. 40년 이상을 성공적으로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하면 이렇습니다. 교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은 5%도 되지 않는다. 100명 중에 5명만 전도를 해봤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95%는 거의 안 해봤다. 관심도 없다가 목회 40년 이상 하신 목사님의 결과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그 전도 폭발 영상을 통해서 등록해달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전도 폭발에 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느냐? 그게 우리 현실이죠. 예, 들어도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지나간다. 예. 우리는 왜 전도를 안 할까요? 2번이에요. 두 번째예요. 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인데 왜 우리는 전도를 안 할까요? 예.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희생, 어떤 노력, 어떤 뭐 물질을 사용해서라도 합니다. 중요하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민 와서 정말 내 집 하나 갖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잖아. 그죠? 예, 이왕이면 나도 내 오운홈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를 위해서 아끼고 뭐 모으고 해서 다운페이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나서 30년 모기지를 감당하면서도 그 집을 산단 말이지. 예, 그죠? 중요하니까. 예. 뭐 가끔은 1년에 한두 차례 나오는 게 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밤을 새요. 길바닥에서 그 추운데. 예, 왜? 중요하니까. 가서 잘 사야 되니까. 예. 작년 연말쯤인가 뭐 BTS가 와서 공연을 했어요.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게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가고 싶으니까 타주에서도 오고 타국에서도 오고. 예, 우리 성도님들도 제법 갔다는데요. 나는 애들만 가는 줄 알았더니 아줌마도 가시던데요. 예, 누가 갔는지 정확히 몰라요. 예, 근데 만약 이 안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아저씨들도 갔나 그건 모르겠는데 가신답니다. 왜? 중요하니까. 근데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가는 것도 힘들고 뭐 줄도 서야 되고 여러 가지인데 그거보다 또 앞서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표 사는 게 그렇게 어렵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뭐 파는데 판다고 시작하면 그냥 이게 뭐니까 키보드가 깨질 정도로 막 눌러야 되는데 그것도 혼자는 안 되니까 막 사람들 친구들 부탁해가지고 동시에 막 눌러서, 제가 아까 이렇게 이랬더니 2부에 막 웃더라고 어느 집사님이. 그래서 왜 샀어? 집사님이 못 샀대. 자긴 못 갔대. 그래서 예, 그거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막 이래야 된대요. 예, 중요하니까. 예, 그죠?
만약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정말 내가 깨닫는다면 하겠죠. 그죠? 하겠죠. 한 영혼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겠죠. 한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내서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지 않을까? 예. 만약에 내 자식이 불구덩이에 있으면 어떨까요? 혹시 불구덩이에 자식이 있는데 쳐다보고 아이고 지가 뜨거우면 나오겠지 뭐 그럴까요? 때가 되면 나오겠지 그럴까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렸을 때 교회는 끌고 다녔어. 어렸으니까 데리고 오면 와야 되니까 애들은. 근데 머리가 크니까 말 안 들어. 안 나와. 예, 그런데 아이한테는 이제 어떻게 뭐 전도할 수도 없고 말도 잘 안 듣고 안 되지만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나는 정말 불철주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매달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리고 너무 편안해. 아, 때가 되면 오겠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젊어서 뭐 언젠간 오겠지. 너무 아니란 생각 아닐까요? 내 자식이 불구덩이에 있으면 아마 100이면 돼 부모는요 달려 들어갈 겁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안 된다고 노라고 내 자식 살려야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하면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한테 그런 긴급성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결과인 천국과 지옥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하나의 관념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다. 다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실제일 뿐이지 실제고 실존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정말 너무나도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정말 아픔이 있고 절망이고 뭐라고 설명할까요? 무슨 말을 다 갖다 붙여도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니까 여러분. 저는 불 그러면은요 이게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14살 때인 것 같아요. 기억에. 예, 크리스마스 날이었었어요. 12월 25일. 예, 1971년도 대연각 호텔 화재 혹시 기억하세요? 예, 젊은 분들은 몰라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명동 입구에 들어갔는데 그 큰 호텔이 있어요. 대연각 호텔이라고 있었는데 그 호텔에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불이 났는데 그날 그것을 TV에서 생중계를 해줬어요. 화재 현장을요. 어릴 때 제가 그걸 봤어요. 예. 불이 막 불길이 치솟기 시작을 하니까요. 이건 잡을 수가 없는데 호텔이 높잖아요. 근데 소방차가 와도 그때 올라갈 수 있는 층이 몇 층 안 돼. 예. 내 기억에 자르면 한 5층 정도나 올라갈까 소방차가 올라갈 수 있는 게 그 이상에 있는 거는 뭐 어떻게 올라갈 방법도 없고 뭐 끌 방법도 없고 물도 못 뿌리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호텔 창문을 깨고 거기에 매달려서 창문에 매달려서 너무 뜨거우니까 그 견디다 못해서 거기서 막 어떤 분은 이렇게 침대 매트레스를 막 붙들고 예, 이렇게 붙들고서 그렇게 떨어지면 좀 나니까 근데 그게 그대로 떨어집니까? 더 휙 뒤집어지죠.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그냥 꽉 끝나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막 침대 시트를 막 길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것도 다 보여줬어요. 무슨 영화도 아니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놓쳐서 떨어지고 제가 잊어먹지 않고 뇌리에 아직도 하나 있는 게 뭐냐 어떤 분은요 그냥 뛰었어요. 예, 너무 뜨거우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뛰었는데 가로수에 찔려서 죽었어요. 몸이. 뭐 그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그 호텔 불 속에서 뛰었을까요? 예.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높은 데서 뛰면 죽는다는 건 다 아는데 왜 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도 불 속에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해서 뛴 거 아닐까요?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해서 그만큼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예, 많은 환자들 가운데 화상을 입은 환자가 그렇게 아프다면요. 예, 우리도 가끔 뭐 조금씩 될 때가 있지만 되어봐야 좀 뭐 며칠 가거나 몇 주 가면 끝나죠. 근데 온 몸이 화상은 그런데 지옥은요. 뛰어내릴 수 있는 창문도 없어.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단 말이지. 막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무디가 그 D.L. 무디가
설교를 할 때 지옥에 관한 이야기, 영혼권에 막 얘기하면요,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좀 그런 뜨거운 가슴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느껴지면 막 그렇게 안타까워서. 예. 어쨌든 전도는 제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사복음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끝부분은 다 똑같아요. 아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이랬어요. 똑같아. 전도해라 그 얘기. 마가복음 오늘 그 말이죠. 모든 만민에 가서 전파해라. 누가복음 똑같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너는 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역시 전도하라요. 복음서의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결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전도는 중요하다. 예. 3번입니다. 전도가 중요하다. 예. 요한 1절 보게 되면 인생의 자랑은 세 가지예요. 예.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욕망, 하고 싶은 욕망. 예. 뭔가 하고 싶어. 그냥. 예. 그냥 언제든 간에 뭐든지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욕망,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지만 만약 그랬다고 치자고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할 때도 많고 포기할 때도 많고 있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어. 육신의 정욕을 다 채웠어. 그래 봐야 3분의 1이야 인생에. 다 채워도.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뭔가 갖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 견물생심. 보니까 갖고 싶어. 좋은 차를 보니까 갖고 싶어. 좋은 신발을 보니까 갖고 싶어. 뭐 백을 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냥 갖고 싶은 거 많잖아. 우리도 가다 보면요. 골프채를 보니까 그거 바꾸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고 치자고. 다. 그러면 3분의 1이야.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 이건 뭐예요? 되고 싶은 거예요. 되고 싶은 거.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싶고 저런 사람 되고 싶고. 끝없는 야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의 갈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그걸 다 이뤘다고 치자고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전혀 못 이뤄요. 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되고 싶은 거 했으면 우리 뭐 했을까요? 다 대통령 되지 않았을까요?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뭐 대통령이요, 뭐 장군이요. 우리 때는 그랬어. 요즘 애들은 물어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랬는데 만약 그게 다 됐으면 다 대통령하고 다 장군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안 됐어. 어쨌든 다 그렇다고 쳐도 3분의 1이라는 거지. 3분의 1 인생에. 자, 그런데 다 이룬 그 3분의 1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저울의 한쪽에다 다 올려놓으래. 다, 세 개 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다 내 영혼을 갖다 놔보면 그 저울이 어느 게 더 중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다 올려놓은 거와 내 영혼과 합하면, 견주어보면 어느 게 더 중요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이에요. 같이 한번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었어요. 아까 얘기한 저울추 한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놨어. 다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으면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지. 한 영혼의 가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의 가치라는 것, 우리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짜 그러냐? 우리는 그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냥 기억 속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우리. 심지어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하는 내 모습. 그게 우리죠. 그러나 전도는 해야지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해야죠. 자, 전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전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제일 먼저 교인이 늘어요. 전도하면 교인이 늘겠죠.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들은 교인이 느는 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뭐 물어보나만 하죠. 자기 교인의 현재 숫자에 만족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요. 더 늘길 원하죠. 예. 그러면 교인만 느느냐? 아니요.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두 번째, 교인도 늘지만 또 하나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인들 사이에서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죠. 전도보다 더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울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돌아온대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분명하고도 틀림없는 확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기쁨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엔 뭐 병원을 우리가 갈 수 없어요. 방문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인데, 예전에 병원 뭐 출입이 가능할 때는요, 여러분 혹시 신생아실을 가본 적이 있죠? 병원에 가면요. 예. 그 신생아실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막 근심스러운 얼굴 하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하고 상관없는 애기들 다 보면 아이고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네. 아우 저거 봐, 너무 이뻐. 기쁨이 있어요. 새 생명이 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전도해서 새 생명이 오면요, 그 기쁨이 있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새 사람이 오면 마치 왜 잔칫날 막 손님들이 오고 막 이러면 괜히 내가 들떠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뭐 별로 할 것도 없는데 괜히 바쁜 척, 그런 괜히 흥분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또 있어요. 전도를 하게 되면 얻는 게 교인이 늘고요,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요, 교인들 사이에 사랑이 넘쳐요. 전도하면 사랑이 넘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이에요. 같이 한번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택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 얘기죠. 근데 그 이유가 이는 너희로 가서 전도하게 하려고, 너희로 가서 영혼 구하게 하려고. 예.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마치 이런 거예요. 예, 너 가서 좀 전도 좀 해라. 근데 아이고 나 저요. 애기 봐야 돼요. 지금요. 그리고 남편 올 시간이 다 돼서 밥도 해야 되는데, 알았어. 내가 애 봐주고 밥 해놓을게. 너 갔다 와.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거 주님이. 예. 아시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해. 예,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오래전에 제가 평신도 때 은혜교회 있을 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이제 집회 장소에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 찬양하고 그리고 약간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룹을 지어서 2명, 3명씩 그룹을 지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요. 약속된 집에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럼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 결신을 시키고 그리고선 이제 다시 집 모임 장소로 다시 돌아와요. 예, 다시 모임 장소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디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각자 나눈 이야기. 그때 그때 그 장면은요, 기쁨과 감동, 환희야. 다들 막 화내가지고요. 돌아오면 보통 10시 반 뭐 이 정도 돼요. 에버리지가 시간이요. 예, 전도 갔다 돌아오면. 근데 그때부터 나누는데 뭐 새벽 뭐 12시 1시까지가 넘어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돌아와서 간증하느라고.
예. 집사님 오늘요 저희 팀은 나갔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엄청나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데 우리 집사님 옆에서 계속 같이 간 집사님이 중보기도 하고 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막 활짝활짝 열려서 막 이렇게 전한다고 막 그랬더니 또 그래요. 이분은 아니라고. 오늘 완전히 이 복음을 제시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완전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냥 내가 막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막 그냥 울컥울컥 나더라고. 뭐 이렇게 또 서로 해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갔는데 그 집은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제 결진을 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아기가 깨가지고 막 우는 바람에 갑자기 당혹스러웠는데 우리 집사님 얼른 일어나서 아기를 얼른 받아서 안고 막 기도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저기 막 결심을 했다고. 예. 저는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옆에 또 집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요 이 파리 한 마리가 그렇게 방해를 해. 파리가 좀 큰 놈인데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갑자기 파리 하나가 와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으면 차라리 잡기라도 했는데 이게 한참 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을 시켜야 되는 때인데 파리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자꾸 그 사람 손등에도 앉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날아갔다 또 와. 날아갔다 또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 그랬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막 그냥 막 아주 알겠어 벌써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나. 그렇다고 막 거기서 뭐 일어나 파리를 잡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날도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전도하면 얼마나 끈끈해지는지 모르고요. 정말 쉽게 말하면 전우회가 생겨. 동지야 우리 할렐루야야 우리 함께 한 건 했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 안 싸워요. 아세요? 교회가 되게 언제 싸우는지 아세요? 전도하다 싸울까요? 아니요. 교회가 싸우는 건 뭐 때문에 싸우냐면요 여기다 페인트를 파란색을 칠할까 빨간색을 칠할까 그것 때문에 싸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요 피아노 때문에 싸우기도 해요. 피아노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꾸는데 1년 걸린대요. 그래요 여러분. 사역과 상관없는 일 때문에 싸워. 신앙의 본질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거의요 여러분. 강대상을 어느 쪽으로 놓을 것이냐 여기 가지고 싸운다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전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교인이 늘어요. 그죠? 기쁨이 넘쳐요 교회에. 성도들 간에 사랑이 생겨요. 좋잖아. 또 있어요. 헌금이 들어.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 어느 목장에 젖소가 100마리가 있어. 근데 우유 생산량을 좀 늘리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우유에다 물 타? 그건 아니잖아. 그죠? 젖소를 늘려야 돼. 물론 헌금의 증가를 위해서 전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하면 전도의 결과로 헌금도 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 유익함이 있어요. 또 있어요. 교인 수가 늘죠. 교인들 사이에 기쁨이 충만하죠. 서로 사랑하죠. 헌금도 늘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깨끗해져요. 헌신된 크리스찬들이 생겨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뭐예요? 전도 안 하면 잘라버린다 그 얘기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 여러분 있는 자를 더 있게 하는 것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아웃 평준화를 시켜야지 왜 있는 사람 더 줘? 근데 아니요. 이 일은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보세요. 교회도 보면요. 봉사하는 사람이 해요.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은 굿세아라를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 내가 더 열매를 맺게 해서 깨끗하게 하겠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나가서 세속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삶을 아무래도 잘 절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이상의 한 5가지 정도 생각해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모든 신앙의 해답이다. 전도가 모든 교회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
순종에 살면 많은 유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다섯 번째가 그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살다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가끔 그런 게 날라오죠. jury duty 오죠. 이제 법정에 와서 저 증인대도 저 배심원 해라고 온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카드가 하나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왜요? 권위가 있으니까.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에도 그거는 익스큐즈가 되잖아. 그죠? 그러고 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국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듯이 이 세상에서 온 천하 중에서 권위 중에 가장 큰 권세는, 가장 높은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의 권세보다 이 세상에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시쳐버리고 만다는. 그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사실 영혼 구원한 일에 바빠야 돼요.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물론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불렀느냐? 나를 따라오라고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땐 목적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전도자가 되게 하려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다 그렇게 전도하라라고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최대 관심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주님은 12제자에게 그 일을, 정말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가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리프로덕션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같은 명령을 주시는 건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그것을 쉽게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목회자가 있어야 하고, 성숙한 장로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 뜨거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실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이유는 사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최고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내게로 오라고요. 부름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옛것을 버린다는데, 이걸 완전히 버리고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왜 일하고 있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런 챌린지를 우리가 안 해요.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고 여유 있게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애들하고 살고 싶어. 이거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다야. 사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안락한 삶, 평안한 삶, 뭐 안정된 삶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여러분도 다 아는 건데요, 깨달은 건 바로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예요.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데는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민 와가지고 정말 내 오wn 비즈니스 하나 하려고 하고 싶어 얼마나 더 애씁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나 오픈했어요. 어렵게 오픈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픈해놓으면 끝이야? 그럼 다 잘 돼? 아니요.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세상이요. 그죠? 비즈니스를 또 개발해야 되고 더 바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배워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잘 되는 사업도 가만히 두면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래서 저희들 골아프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고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연구해야 되고요.
저는 사실 오래전 몇 년 전부터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하나가 뭐냐면 젊은이에요. 젊은이. 예. 요즘 세대에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요, 팬데믹 2년 동안에 놀라운 결과가 생겨버렸어요. 젊은이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요, 젊은이들은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다 미국 교회로 갔어요. 미국 교회는 성장했어요. 더더욱이나 지금 이 LA 근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유명한 미국 교회들에 얼마나 많은 1.5세 2세들이, 한인 1.5세 2세들이 그리로 갔는지 몰라요. 물론 감사하죠. 교회로 갔으니까. 예, 그런데 그게 왜 가게 됐느냐면, 가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모든 환경이, 모든 조건이 나은 거예요. 아이들 교육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영어권이에요. 예, 뭐 답답할 게 없어. 예. 그런데 한인교회는 사실 1.5세 2세들 목회자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한인교회밖에 없었는데 지금 헌신자들이, 지금 미국 교회에서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받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좋은 점이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뜨거워. 이게 그러면 한인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한인 교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5세 2세 목회자들을 미국 교회에서 대거 하여했어요. 유입했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교육부에 전도사님 한 분을 구하려고. 이제는요, 우리가 빌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제발 좀 와달라고 했더니 다 했는데 다 좋았어. 뭐 우리 교회가 또 뭐 다 잘해주고, 또 우리 교회는 좀 잘해주니까 그랬는데 그 친구가 대답을 안 해. 왜? 미국 교회 좀 생각해 봐야 되겠대. 일단 미국 교회가 페이가 훨씬 많아. 또 하나, 환경이 좋아. 그리고 그 미국 교회 큰 교회 가서 좀 배우고도 싶은 마음도 있고, 어차피 자기는 영어야. 굳이 제가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시달리고 싶지 않다, 이런. 물론 어떤 경쟁 대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변화에 발맞춰서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 변화를 싫어하잖아. 심지어는 구역 내에 따끈끈하게 뭉쳤는데 누가 새 사람 들어오는 것도 싫다고 안 받겠다고 하잖아. 여러분, 이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주님은 가라는데 끝까지 안 가고 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이 우리의 이 실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전도 잘하기를 원하면요, 방법은 전도 잘하는 사람 옆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전도 포펄 같은 거 들어가는 거야. 억지로라도 하니까, 가면 전도 훈련을 받으니까 억지로라도 공부하잖아. 다른 우리 성경 공부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 많은 공부들 들어가는 거야. 내 삶을 묶어놓으면 갈 거 아니야. 일단은요, 내가 혼자는 안 돼. 성경 읽기요, 혼자 안 돼요.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서로 간에 체크업을 해줘야 돼. 아시죠? 큐티 나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혼자 안 돼. 그래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을 때 글쎄 뭐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근데 나는 사실 단에서 내려간 말을 잘 못해. 표현도 잘 못해, 솔직히. 에이, 거짓말, 그럴지도 몰라. 근데 진짜야.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요, 꼭 이런 일이 있어. 꼭이 아니라 거의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하면 집에 가면 그때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야. 이거를요,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해. 하고 싶은데. 근데 설교자로 부름받으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설교 잘하는 분들 설교를 베끼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외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 근데 좀 닮아야 되겠는데, 그분하고 닮으려면 같이 살아야 닮잖아. 근데 내가 그분하고 어떻게 살아? 예, 내가 알지도 못해. 그분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 더더욱이나 뭐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뭐였었냐면요, 책을 읽는 거였었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정하면 그 목사님의 책을 사는 거예요, 몇 권을. 그래서 읽어. 한 두세 권 읽으면 다 똑같아. 비슷해. 근데 거기서 멈추면 못 닮아. 아세요? 닮는다는 것은 살아야 돼. 멘토와. 멘토링이라는 게 뭡니까? 멘토링은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삶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제가 10권, 20권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같은 사람 거를요. 근데 참 놀라운 걸 이건 제가 썼던 방법인데요. 한 10권 이상을 읽었더니 그분이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처음엔 안 보였어요. 작은 단어들이었었어요. 어떤 한 문장이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하면서 던져봤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이게 통해. 이게 먹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게 멘토더라고. 예. 제가 심지어는 은혜교회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이 조크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 있어. 이분은 조크의 천재야. 예. 지금도 그분만한 분이 아직은 없는 거,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르겠어. 정말 잘해요. 어느 정도로 조크를 잘하냐면요. 트레스티아스 할 때 이제 그 조크 타임 하면 이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조크 콘서트야. 자기 혼자서 쉽게 말하면요. 밥 먹다가 다 밥 숟가락을 놓고 그분한테 이게 자세를 바로 한다니까, 조크 들으려고. 예. 그리고 얼마나 조크를 잘하는지 트레스티아스 커뮤니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다른 데서 그분을 모셔가려고 비행기 표를 보내와. 예. 아주 인류 강사야. 근데 그분은요 굉장히 재밌게도 잘하는데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게 농담도 잘하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 청중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그분을 닮고 싶었어요. 아직도 난 그렇게 못할 수도 없고 난 좋고 못해요. 근데 그분을 닮고 싶어서 내가 그분 2년 정도 쫓아다녔어요. 의도적으로. 밥도 많이 사줬어. 예. 얼만큼 닮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닮은 부분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그런 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커뮤니케이션 책을 보기 시작을 했고, 예. 뭐 그런 걸 나는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으니까 저야 뭐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심리학도 책을 보게 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좋은 설교자나 좋은 전도자가 되려면 좋은 모델을 잡으셔야 돼요. 멘토를 잡으셔야 돼요. 전도요. 최고의 멘토는 우리 주님이세요. 최고의 멘토는 여러분. 오늘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그냥 결론 내려드릴게요. 결론은 주님이 말씀대로 지상 명령이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른다고 해서 설교 한 편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다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음의 부담은 가져보자는 거죠. 순종은 해야죠. 직접 나가서 내가 전하지를 못하면 기도라도 시작을 해야죠. 예, 내가 직접 나가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예, 부끄러움이 많아서 대놓고 얘기를 못하면 엎드려서 기도라도 해야죠. 뒤돌아서. 그 정도의 부담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것이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마칠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시간 좀 지났는데요,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내가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우크라이나의 우리 김교혁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어저께까지 제가 연락을 했는데 아직 좀 더 기다려 보시겠다고요. 버텨보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렇게 우리가 붙들려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의 주님, 또 우리 사랑하는 김교영 목사님,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 땅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서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마치게 됐습니다. 주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너희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수없이 들었건만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고 그 명령을 우리가 정말 잊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정말 미력 하나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하는 정말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현실 앞에서 주님, 우리가 안타까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전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길 원하고 주를 향한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삶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안에 전도하고픈 그런 뜨거운 열정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와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